할렐루야, 지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지역이라는 단어 대신 지경을 넓히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지경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의 그 말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가 나오는데, 특별히 야베스는 그 유다의 후손입니다. 유다 족속의 후손인데요. 그 이제 역대상 4장이 유대 족속의 후손들의 이름들, 자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열거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야베스라는 이름을 거론하고 소개합니다. 근데 야베스의 어떤 기본 신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뭔가 성경에서 이미 분명히 야베스는 귀하고 존귀한 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베스가 당대 아주 존경받고 덕망 있는 율법 교사였을 것이다 라는 이런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지킴과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되어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주 귀중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시작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인생의 자리로 시작한 것이 아니죠. 우리 한번 그 이후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의 출생의 비밀, 출생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 출생하는 과정 가운데 쉬운 출산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출산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축으로는 그의 어린 시절의 가정 형편이 정말 열악하게 가난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의 삶의 시작, 그 인생의 시작은 무엇이었다고요? 고통이었다고, 수고였다고, 애씀이었다고, 버거움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야베스라고 그랬어요. 참 구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삶의 맥락과 관련지어서 그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져요. 야곱 하면, 여러분, 야곱은 이름의 뜻이 뭐죠? 무엇을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그는 정말 뭔가 악착같이 뭔가 형을 대신해서 자기가 장제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주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라는 남의 인생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야베스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고통의 자리로 시작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인생으로 그의 존재를,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걸 보면 놀라운 또 위로와 또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수고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생을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반전 드라마를 쓰신, 역전의 드라마를 쓰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새롭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처럼 야베스가 새로운 존재로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존재가 새롭게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질 때, 부모가 이름을 지잖아요. 부모님께서 이름을 질 때 보통 그 이름의 의미가 좀 고스란히 담겨지죠. 무엇이냐면, 아들아, 딸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그 의미를 따서 또 한자로 해서 그 이름을 짓죠. 저는 이경학입니다. 경은 공경할 경에 배울 학자예요. 그러니까 공경하고 배운다. 제가 예수님을 다시 믿고 이 이름이 예전에는 인간적인 한자의 의미로만 국한시켰는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로 살아가면서 이 이름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공경한다. 누구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이름의 재해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육신의 이름들이 하나 다 있죠. 그 이름들을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재해석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거저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 이름의 뜻을 믿음으로 다시 읽어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창조하실지가 보이는 거예요. 기대한 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내 이름 석자 잘 믿음으로 한번 해석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 딸 아이의 이름이 뭐죠? 수아예요. 수아. 저도 그냥 진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졌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있죠? 아가서의 아자는 사랑할 아자예요.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빼어날 숫자. 그래서 사랑을 빼어나게 해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랑을 우선에 두고 사랑을 뜨겁게 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해서 이수아라고 졌어요. 그리고 제 둘째 아들 이름은 이주원입니다. 우리 윤주원 우리 전도사님의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주인주자에 으뜸원자. 주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인생이 되어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주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수고로이 나았다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야베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에요. 아, 참 부모로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과 맥락을 보면 삶의 자리와 어떤 출생의 스토리를 엮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어떤 관례가 있지 않았을까. 요셉을 통해서든 또 야곱을 통해서든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웃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웃으신 거예요. 너처럼 웃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삭이라고 웃음의 의미로 이삭이라고 하였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100세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큰 웃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다라고도 했어요. 그만큼 어떤 삶의 맥락에서 우리 한국 정서와 다르게 삶의 맥락에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런 의미에서 수고로이 나았다. 그 정말 어렸을 때의 환경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이름 잘 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잘 진 것 같습니까? 저는 인생을 아는 분이라면 이 이름 정말 잘 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인생이 고통이잖아요. 인생이 힘듦과 버거움과 역경의 연속이잖아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인생의 실체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 어미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진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참 잘 지었다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알아도 정말 잘 아시고 인생의 실체를 알아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명하고 싶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인생, 또 저의 인생,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모든 인생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과 동시에 또 고통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웃음 짓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나아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고통이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눈물이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고생스럽게 살았죠?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시작. 참 고생스럽게 살았죠? 참 수고로이 살았죠? 참 사냐고 애썼죠? 그래요. 저도 사냐고 고생했고 사냐고 애썼어요. 특별히 오늘 금요 오직계들을 인도하기까지 우여곡절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차가 갑자기 펑크가 나서 또 차 수리를 맡기면서 또 감사하게 또 우리 윤득주 전도사님 찬양을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이장 목사님 또 차량으로 섬겨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오늘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또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저는 야베스 정말 이름을 잘 줬다고 봐요. 그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삶의 실체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야베스지. 내가 야베스지. 내가 이경학이 아니라 내가 야베스지. 그런데 나 같은 야베스 같은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안아주신 거예요.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려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눈물 흘리며 살았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까지 표현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시절 다 보냈을 거예요. 유년 시절, 또 성인이 되어서 또 가정을 꾸리고 여러 가지 다 보면 다 고통이었어요. 그냥 힘듦이 그 자체였어요. 그냥 내 이름 석자가 바로 야베스였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오늘 저는 이 이름이 정말 잘 진 아주 최고의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지 그 총체적인 모든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총체적인 이 모든 것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는 모든 일련의 시간의 여정이 삶이에요. 그것이 얼굴에 다 쓰여 있잖아요. 주름으로도 또 손마디로 또 여러 가지로 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찬찬히 이렇게 뜯어다 보면 참 사연 없는 인생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늘땅 교회는 다 사연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사연 없는 인생은 오지 않으시죠. 다 사연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아들람 동굴에 있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정말 그 사울의 그 추격, 사울의 그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서 그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뤘던 것처럼 여기가 아들람 동굴이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름이 야베스라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다면 고통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행복은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너무 찬물 끼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을 바꿔서 말씀드릴까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덜 고통스러운 정도, 그게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그나마 나은, 형편이 나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잘 처리해 나가는 그 정도, 고통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 아니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잘 요리해 나가고 그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고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을 모색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매듭이 풀려져 나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 살만하다,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다, 아이고 좀 숨통이 트인다, 아이고 그래 행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통의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 행복자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영성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삶은 무엇이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현란한 수식어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냥 실제 우리의 삶은 고통이라는 것을 현실을 직시하시고 직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 있는 영성을 소유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과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이젠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저 낮은 세상으로 가자. 거기 낮은 자리에 내려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온의 대로가 뻥하고 뚫리고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재해석해는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것이 소화되고 그것이 승화되면서 이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회피하지 마시고 더 이 코로나19의 그 현실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이 모든 것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지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다시 인생을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터 위에 현실의 삶에 묻어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건 그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떠서 와와와 하는 그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현실의 터 위에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고름을 짜내면서 하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되었느냐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가 바로 10절에 있다라고 봐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10절에서 감정이입이 확 되지 않아요? 이 9절을 읽고 10절을 읽으면 감정이입이 돼요. 왜요? 그 9절에서 이미 야베스의 인생 그 자체는 야베스 이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나 이꼴 고통이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짜 기도가 바로 10절이었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진실한 기도가 10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하고 진정성 있는 기도를 주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 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진짜 기도, 진실한 기도, 삶의 그 고통의 그 자리에서 정말 진액을 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통의 자리에서 시작한 야베스의 인생은 10절에 기도 응답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중언부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요일인가요? 화요일날 우리 윤득준 선생님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그 말씀을 같이 나눴을 때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세 한탄하고 넋두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기도고 그것이 기도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 신앙의 첫 단추, 기도의 번지수가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봅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관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야베스가 기도할 때 그 야베스는 나의 복을 주시는 것,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시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의 번지수를 잘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이 고통의 자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손이 우리 인생을 터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혈유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오죽했으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병이 날까, 내 인생의 문제가, 내 고통이 해결될까 싶어서 그렇게 옷자락 만졌잖아요. 오죽하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줬사오니, 그 부스락이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줬사오니 주여 나를 그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의 손길이 닿아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우리의 인생이 회복과 치유, 그 고통의 문제를 전화위복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대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주겠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비록 삶이 고통스럽을지 몰라도 담대할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고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정말 좋았어요. 자, 우리 기도의 내용 우리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시인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해달라고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여기 구절이 저는 마음에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뭐 내 자녀 취업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기도하는데,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총체적인 인생을 정말 직시하고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나로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되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서. 여러분, 정말 참된 복은 어디에 있나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삶을 근심 가운데 사는 인생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말 가장 큰 복은 저는 이런 것이라고 봐요. 정말 하루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단잠을 청할 때 그렇게 단잠을 이루세요. 근심 가운데 쌓여 잠을 못 청하는 인생이 아니라 단잠을 청하고 그날 새날을 맞이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이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맥락에서 드립시오.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셨다. 이 기도는 아무나 드릴 수 없어요. 삶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삶이 고통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진짜 기도, 진실한 기도, 소탈하고 소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좀 벗어나 근심이 없게 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틀에서 일관성 있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하루 이틀 드렸겠어요?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나의 인생, 나의 중심이 제대로 좀 서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기가 막힐 수렁이 엉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반석에 날 발을 올려서 나의 걸음이 경고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허상을 쫓는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인생과 맞닿아서 인생과 치열하게 싸우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개역성경에서는 지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표현이 더 익숙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자만이 저는 오늘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큰 틀에서 매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중심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셨다라고 여깁니다. 저는 또 전도서인가요? 전도서에 정말 기가 막힌 기도가 있어요.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옵소서. 말씀 구절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서 죄송한데요,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도적질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저는 야베스의 기도 10절이 정말 우리 인생의 평생의 기도가 되었으면, 큰 틀에서 일관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이 기도로 삶이 무엇이 되었다고 대반전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었더라. 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마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합니다. 그래, 현재는 고통과 현재는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겠거니 하는 믿음이 들어가니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자리를 무엇으로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의 지경으로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는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지경으로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한 거예요? 포위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잠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끝이 고통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메모하시고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보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고통의 자리보다 기도의 지역이 넓어지는 그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계속 신음하고 근심하는 사람은 푸념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신세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한시도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요.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니까 그 고통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가 넓어지니까 곧 결론적으로 그의 인생은 무엇한다고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달아 담대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승리의 관건은 무엇이라고요?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라고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 주저앉아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면 고통의 자리만 계속 커질 거예요. 그것을 영적 싸움에서 끊어내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끊어내시고 그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몇 가지 방법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단편적으로 사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단편적으로 사는지 아세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했고 초월의 은혜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했는데 왜 기독교인이 왜 편협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한쪽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이 있잖아요. 동서남북 위로 하나님 계시고 또 밑에 우리 사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방 가운데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감당하지 못할 쯤에 또 무엇을 주신다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한쪽 방향으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맥락에서 개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쪽 방향으로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국 땅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요. 자기의 기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동서남북을 놓고서 사방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영성을 이미 허락해 주셔서 너는 무엇을 하라? 동서남북 사방을 뭐하라?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너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왜 한쪽만 바라보세요? 사방을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을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성급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진드거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기도의 지경, 기도의 분량이 넓어져서 고통의 자리를 넘어서서 승리하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뭐 우리가 기도를 막 쥐어쥐어하면서 막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무엇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라고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권능을, 우리에게 파워,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요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협한 삶의 자리에서만, 고통의 자리에서만 신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온 유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사마리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땅끝 열방을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받기 전에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온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사명 받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그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작사 작곡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적인 개념에 함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맞닿는 것이고, 그 여러분 사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업적인 개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 비전을 직업적인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이 산지를 놓고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형통의 원리가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어도 무엇만 넓히면, 기도의 지경만 넓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만 하면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필요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자꾸 생각이 위축되고 마음이 닫아지고 입술이 굳어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그것에서부터 작별을 고하게 하시려고, 깨트리시게 하시려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묵상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은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전화위복 역전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관건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